이 말씀으로 최후의 만찬, 최고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는 언제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버이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접했던 식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장성한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존경하는 은사님과의 식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수십 년 만에 만난 학창시절 동창생과의 식사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인생의 기억에 남는 식사는 한 집사님 부부와의 식사였는데요. 사역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어 낙심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집사님 부부가 연락을 주어서 식사하였어요. 그래서 다시 사역할 힘을 제가 좀 얻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 교제하면서 제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는 왜 그 식사와 식탁의 교제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시간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었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식사가 주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식탁의 교제가 주는 힘이고 매력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를 아셨기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식탁의 교제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하시며 늘 식탁의 교제를 하셨고요. 또 특별히 죄인들, 세리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창기들, 이들과 함께 하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네, 이 별명은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지켰던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험담하였을까요? 또 다른 본문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인데요.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왜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정의 징표이며 환대의 표현입니다. 그의 생김새가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재산은 얼마 정도 한다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도 없이 그를 나의 친구로, 말 그대로 나의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식탁의 교제의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주의 만찬, 또 성만찬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식탁의 교제로, 식사의 관점으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하셨음을 본다면 주님이 이 마지막 만찬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조금 더 풍성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최고의 식사. 우리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평범한 하루,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의 오늘에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식사 메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떡과 포도주.
원어적으로는 빵이 더 적절한데 빵과 포도주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인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마지막을 향해 가셨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 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최후의 식사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면 좀 더 그럴싸한 재료, 그럴싸한 메뉴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풋파퐁 커리가 맞나요? 제 말 그 메뉴가 맞나요? 풋파퐁 커리가 생각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화려한 혹은 비싼 메뉴가 아니라 무엇을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주간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옛날 선조들의 유월절을 기리며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었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월절의 메인 식사는 양고기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 빵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제 이 밤에 배반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늘 하시던 대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왜 빵일까요? 왜 빵을 나눠 주셨을까요? 빵은 당시 그들의 그 먹거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 한 솥 가득 안치고 한 공기씩 지금 퍼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매일을 이루는 일상적이고 혹은 잡다한 것일지라도 평범하고 더 나아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루라고 할지라도 그 하루에 그 일상에 그 오늘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심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청년부 목자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요, 한 목자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원 중에 절반이 취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시작 질문하기가 늘 난감하답니다. 로스쿨 준비하는 지체,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는 지체, 영어 시험 준비하는 지체. 왜요? 그들의 삶은요, 집, 도서관, 집, 아니면요 집, 카페, 집,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이거밖에 없는데 그들 스스로도 또 목자도 어떻게 말씀 앞에서 본인들이 하루를 살았는지 나누기가 늘 비슷한, 늘 같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의 만찬에서 주님이 답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그 평범한 그 일상에도 내가 함께 할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하고 엄청난 헌신 혹은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나는 너의 그 하루, 너의 오늘을 사랑하고 축복한단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 먹거리의 기본 음료였음을,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알고 주님은 우리의 늘 똑같은 하루, 때로는 별일 없어 보이는 그 일상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최고의 식사,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용납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식사가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 식사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동고동락하며 3년을 함께했던 이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습니다. 또 한 제자는요, 그는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이였는데요, 그 제자가 자신을 너무나 차갑게 가차없이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함께 이 마지막 만찬에, 마지막 이 식사에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을 친구로, 동지로, 제자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 본문의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이 자에게도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문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때가 되어 잡혀가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쭉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마가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참 저런 인간들을 데리고 3년씩이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제자 훈련 헛했네, 제자 훈련 헛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요, 아이고 제자들도 너무하지, 기적이란 기적을 다 눈앞에 봤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저래, 진짜 무슨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난주에 제자훈련 2 하고 있는데 저희 반은 지금 출애굽기 뒷부분을 읽는 그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훈련생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며칠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예전에는 그 백성들이 참 한심해 보였는데요. 왜요? 왜 한심합니까?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것도 다 봤는데도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출애굽기 뒷부분을 읽으면서 야, 그게 내 모습이구나, 저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게 나구나를 성령께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만찬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저 베드로가 나구나, 저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나구나, 아니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내 악독한 혀로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내고 내 음란한 생각으로 간음의 죄를 지으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욕하는 게 나구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나구나. 여러분, 베드로 한심하다고 할 게 없습니다. 제자들 못났다고 할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 욕할 게 없어요. 왜입니까? 금송아지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가 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주님의 용납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그 용납의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용납하셔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심지어 가룟 유다도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었고요, 우리도 염치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베푸시는 이 식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이 교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만찬 최고 식사, 첫 번째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용납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어떻게 주님의 용납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돼지 3번의 말처럼 주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물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 덕분에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당신의 시선은 당신이 달리셔야 할 저 십자가에 가 계셨습니다. 22절, 본문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이 또 빵이 어떻게 주님의 몸입니까? 왜 주님은 이 빵을 당신의 몸으로 비유하셨을까요? 키워드는 떼어입니다. 떼어에 있습니다. 떼어의 헬라어 엘클라센의 원뜻은 부수다, 찢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브레이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요, 빵을 부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빵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읽으면요,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이 빵을 지금 떼셨는지 선명해집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실 당신의 몸,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부서지실 몸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구절입니다.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잔을 잡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의 키워드는 흘리는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 흘리는의 원뜻은 쏟아내다 또 부어주다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아 부어주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건 역시 십자가에서 쏟으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보셨고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말씀,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스승의 죽음과 또 본인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여러 위협과 고난의 상황이 두려워 아까 말씀에서 읽었죠.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그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슬픈 마지막 엔딩으로 마가복음은 또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다시 제자들을,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5절, 6절,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벌써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곳,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부르신 곳, 제자로 부르신 곳,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식사의 교제로 묘사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기서도 이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계속 길을 가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함께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저녁에는 뭘 해야 되죠? 식사를 해야죠.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29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그런 다음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과 식사를 함께 했으니 근심하고 낙심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가가 또 다르게 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최후의 만찬 후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기에,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임재하시기에 최후의 만찬은 최고의 식사로, 최고의 잔치로,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또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며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걸어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